떠나라. 어차피 인생은 결국 혼자다. 사람은 세상에 홀로 태어나 홀로 간다. 태어날 때 함께 울어준 이는 있어도 죽음을 대신 걸어줄 이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하려 한다. 외로움을 피하려 하면 괴로움이 되고 외로움을 마주하면 깨달음이 된다. 세상은 떠날 사람들로 가득하고 그 떠남이 곧 인연의 순리다. 붙잡으려 하면 아픔이 되고 흐르게 두면 평온이 된다. 사람은 결국 혼자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혼자라는 말은 고립이 아니라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남의 눈을 떠나야 진짜 자신이 보이고 혼자의 길 위에서만 마음은 맑아진다. 떠나라. 남의 기대에서, 남의 세상에서, 남이 정한 행복의 자리에서 떠나라. 그 길은 비어 있으나 결코 쓸쓸하지 않다. 비어 있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자신으로 돌아온다. 부처님의 말씀이 고요히 사라진 뒤 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외로움이 두렵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있는 순간 마음이 텅 비어버린 듯 합니다. 그 공허함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외로움을 무서워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씀하셨다. 외로움은 본래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을 두렵게 만든 것은 이름의 기억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잃으며 살아간다. 사랑을 잃고, 젊음을 잃고, 이름을 잃고, 마지막에는 몸마저 놓아야 한다. 그래서 혼자 있는 순간마다 마음은 잃어버림의 그림자를 떠올린다. 제자가 물었다. 그럼 부처님, 외로움이란 사람이 잃어버린 것들의 자취입니까? 부처님이 고요히 답했다. 그렇다. 그러나 그 자취는 슬픔이 아니라 길이다. 이름 속에서만 사람은 자신을 보게 된다. 함께 있을 때는 남의 마음을 살피지만 홀로 있을 때는 비로소 자기 마음을 본다.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는 문이다. 제자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 저는 혼자 있을 때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야만 제 삶이 의미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세상은 사람을 끊임없이 관계 속에 묶어둔다. 그 속에서 사람은 함께 있음을 존재의 증거로 삼는다. 그러나 관계는 늘 변하고 머무르지 않는다. 그 변하는 것에 의지한 삶은 결국 두려움을 낳는다. 외로움의 두려움은 사람보다 자신에게서 멀어진 데서 비롯된다. 홀로 있을 때 괴로운 이유는 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 곁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을 외면한 사람만이 혼자일 때 불안해한다. 제자가 고개를 들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외로움은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것입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었다. 외로움을 마주하는 이는 결국 자신을 마주하는 사람이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알아보고 그 자신과 화해할 때 마음은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외로움은 어둠이 아니다.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별이 보인다. 홀로 있을 때 빛나는 마음, 그것이 외로움을 이기는 길이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여 끊임없이 무언가로 그 자리를 채우려 한다. 말을 늘리고 일을 만들고 사람을 불러 모은다. 그러나 마음의 빈자리는 아무리 채워도 다시 비어버린다. 그것은 마음이 바깥으로만 향했기 때문이다.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안심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불안하고 조용한 공간은 오히려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채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조용히 답했다. 외로움을 피하려는 마음은 불을 끄기 위해 부채질하는 것과 같다. 불길은 잠시 흔들리지만 바람이 더해질수록 오히려 커진다. 그대의 마음이 외로움을 피할수록 그 그림자는 더 깊어진다.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정작 그 외로움 속에 머물 줄을 배우지 못했다. 외로움은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 머물러야 할 공간이다. 그곳에 머물 때 마음은 자신을 듣는다. 제자가 물었다. 부처님, 머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럼 그 외로움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고요히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도망치지 말라. 도망치지 않으면 외로움은 이내 조용해진다.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길을 찾는다. 도망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곳에는 평온이 피어난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빈 방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 방을 외면하면 어둠이 자라고 그 방을 마주하면 등불이 켜진다. 그 방을 환하게 밝히는 이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부처님, 저는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된다.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그 스승에게서 배우는 사람만이 진짜 평온을 얻는다. 사람이 외로움을 피하려 하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 도망치는 자의 길에는 끝없는 그림자가 따르지만 멈추어 선 자의 길에는 빛이 내린다. 부처님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눈을 감은 채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홀로 있을 때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착각이다. 홀로 있다는 것은 비워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로 가득 찬 상태다. 남이 없을 뿐 마음은 온전히 자신으로 채워져 있다. 부처님, 저는 혼자 있을 때마다 무언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지 않으면 삶이 덜 완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이 충만하다고 하십니다. 그 뜻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이 고요히 대답했다. 그대가 말하는 완전함은 남이 만들어주는 그림자다. 남이 웃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남이 떠나면 마음이 텅 비어버린다. 그러나 진짜 완전함은 남이 있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이 없어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다. 하늘은 구름이 있어도 온전하고 구름이 사라져도 온전하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홀로 있는 순간에도 그대는 완전하다. 그 사실을 알면 외로움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쉼이 된다.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만 내가 존재한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줄 때 그제야 내 삶이 의미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존재는 아니었군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존재는 남이 알아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알아볼 때 완성된다. 홀로 있을 때야말로 그대의 마음이 가장 또렷하게 드러난다. 고요 속의 자신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존재이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는 마음의 작은 떨림 하나까지도 들린다. 그 떨림이 바로 생명이고 그 생명을 느낄 때 그대는 비로소 충만해진다. 제자가 고요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뜻이군요. 부처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사람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은 이미 그 안에 있다. 홀로 있는 자는 텅 빈 이가 아니라 세상을 품은 이다.
혼자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길은 허전함이 아니라 충만으로 향하는 길이다.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숨결, 그것이 바로 진짜 삶의 빛이다. 부처님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제자는 숨소리조차 줄이며 그 곁에 앉아 있었다. 잠시 뒤 부처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사랑을 위해 사람을 붙잡는다. 곁에 있어야 사랑이라 믿고 떠나면 사랑이 끝났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다. 사랑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흐름을 붙잡는 순간 사랑은 고통으로 변한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를 사랑할수록 불안해집니다. 그 사람이 떠날까 두렵고 나를 잊을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 붙잡게 되고 결국 서로가 지쳐버립니다. 이런 마음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고요히 말씀하셨다. 사랑은 본래 자유로운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을 소유라 착각한다. 사랑을 소유하려 하면 그 순간부터 잃을까 두려워진다. 그 두려움이 사랑을 병들게 만든다. 사랑이란 상대를 묶는 일이 아니라 상대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놓아주는 일이다. 벗어남은 버림이 아니라 자비다. 남의 길을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하지만 부처님,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데 어떻게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사람에게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서 자신을 분리하는 일이다. 남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되 그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바다의 파도는 끊임없이 일지만 바다 자체는 늘 고요하다. 사랑의 마음도 그러하다. 감정의 물결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 밑에 자비는 변하지 않는다. 제자가 잠시 눈을 감았다. 부처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비로소 사랑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을요. 부처님이 고요히 말씀하셨다. 사람은 자신을 채우기 위해 사랑하지만 진짜 사랑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벗어남 속에서 피는 사랑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다. 누군가를 놓아줄 수 있을 때 그 마음은 비로소 평온하다. 붙잡는 사랑은 두려움을 낳고 놓아주는 사랑은 자비를 낳는다. 사람에게서 벗어날 때 사랑은 머무름이 아닌 흐름이 되고 그 흐름이 멈추지 않을 때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부처님은 조용히 손끝으로 땅을 짚었다. 그 손끝이 흙을 스치는 소리가 들릴 만큼 주변은 고요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은 외로움을 없애려 애쓴다. 그러나 외로움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외로움은 삶의 한 부분이며 그 마음이 사라지면 사람의 깊이도 사라진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친구처럼 대하라. 부처님, 외로움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저는 외로움이 찾아오면 괴롭고 그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친구로 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고요히 답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음과 함께 앉아 있으라. 피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저 함께 머물러 보라. 그 마음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외로움은 그대에게 상처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려주러 온 손님이다. 외로움이 말하듯이 들릴 것이다. 나는 내가 잊고 지낸 마음이다. 나는 내가 외면한 진짜 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된다. 그렇게 마음을 열면 오히려 외로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깊어질수록 아픔도 깊어집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었다. 그것은 고요가 찾아오는 신호다.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 안에서 울림이 생긴다. 그 울림이
처음에는 아픔으로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온으로 변한다. 그 평온은 도망치는 자에게는 오지 않고 머무는 자에게만 찾아온다. 외로움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의 고요와 친해지고 혼자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다. 제자가 조용히 말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외로움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답했다. 외로움은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외면하면 자신을 잃고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자신을 되찾는다. 사람은 외로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온해진다. 그 마음을 친구처럼 품고 걸어가라. 그러면 세상 어디에서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부처님은 먼 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사람은 떠남을 두려워한다. 떠나면 잃을까 두렵고 낯선 곳에서는 외로움이 더 커질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익숙한 것에 머물고 붙잡을 수 없는 것까지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떠남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다. 부처님, 저는 늘 떠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람이든 장소든 익숙함이 주는 안도감 속에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익숙함이 저를 무겁게 만듭니다. 떠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그 길로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대답했다. 떠남이란 버림이 아니다. 떠남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는 일이다. 오래 머문 자리를 떠나면 그제야 그 자리가 보인다. 사람도 인연도 마음도 그러하다. 떠나야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난다.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떠난다는 것은 인연을 끊는 일입니까?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떠남은 끊음이 아니라 완성이다. 그 인연이 다했음을 아는 것도 지혜예요. 그 인연이 머문 자리를 감사히 여기는 것도 자비다. 억지로 이어붙이면 괴로움이 생기고 자연히 흘려보내면 평온이 남는다. 사람은 떠나야 자신을 본다. 머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걸음을 옮길 때 드러난다. 떠남은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집착에서의 해방이다.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이별이 두렵습니다.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까 봐요. 부처님이 고요히 답했다.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고 모든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떠남을 두려워하지 말라. 끝이란 사라짐이 아니라 변화의 이름이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은 나무가 죽어서가 아니라 다시 피어나기 위함이다. 사람은 머무르며 배우지 못한 것을 떠나면서 배운다. 눈물이 가르치지 못한 것을 고요가 가르친다. 떠남은 슬픔이 아니라 성숙의 다른 이름이다. 제자가 조용히 말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떠나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 그 뜻이 제 마음에 남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떠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길의 끝에서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된다. 떠나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머물던 세상은 작았지만 떠난 마음은 한없이 넓다. 부처님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사람은 세상에 홀로 태어나 홀로 떠난다. 함께 걷는 인연은 많으나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이는 없다. 그럼에도 사람은 평생 누군가를 의지하며 산다. 그 마음은 따뜻하지만 거기에 머물면 괴로움이 생긴다. 부처님, 세상은 결국 혼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너무 쓸쓸하게 들립니다. 정말로 우리는 혼자인 것입니까? 부처님이 고요히 답했다. 혼자라는 말은 쓸쓸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뜻한다. 사람이 혼자일 때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품게 된다. 남이 채워줄 수 없는 자리, 그 자리를 스스로 채울 수 있을 때 마음은 평화롭다.
홀로 있는 삶은 부족한 삶이 아니다.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행복하다는 생각은 세상이 만든 환상이다. 함께 있음은 아름답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혼자 있음이다. 제자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부처님,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약해집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이 잔잔히 대답했다. 그 흔들림조차 받아들여라. 혼자라는 것은 완벽한 고요가 아니라 흔들림까지 품는 평온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부러지지 않듯 마음도 흔들리며 단단해진다. 세상과 단절된 고요가 아니라 세상을 품은 고요가 진짜 혼자다. 홀로 있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고요 속에서도 모든 생명과 이어질 수 있다. 그 연결을 아는 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제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부처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혼자 있음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다. 그 마음이 깨어있는 자는 누구와 있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평온하다.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야 한다. 세상의 모든 만남과 이별은 그 돌아옴을 배우는 과정이다. 자신과 하나 되는 그 순간 모든 길은 멈추고 모든 괴로움은 사라진다. 혼자라는 건 완전하다는 뜻이다. 그 완전함을 깨닫는 자는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이미 해탈한 이다.